말씀하실 때에 한 무리가 오는데 12 중에 하나인 유다라 하는 자가 그들의 앞에 서서 와서 예수께 입을 맞추려고 가까이 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유다야 네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하시니 좌우가 그 될 일을 보고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검으로 치리이까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오른편 귀를 떨어뜨리는지라. 예수께서 일러 가라사대 이것까지 참으라 하시고 그 귀를 만져 낫게 하시니라. 예수께서 그 잡으러 온 대제사장들과 성전의 군관들과 장로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뭉치를 가지고 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을 때에 내게 손을 대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의 때요 어둠의 권세로다 하시더라. 아멘.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너희의 때라, 너희의 때요 어둠의 권세로다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앞에서 주님의 기도에 관하여 우리는 말씀을 지난주에 들었습니다.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었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들으면서 기도의 본질, 기도의 의미, 기도의 목표, 기도의 뜻을 우리는 분명코 주님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알았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52절로 53절의 말씀이 너무너무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예수께서 그 잡으러 온 대제사장들과 성전의 군관들과 장로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뭉치를 가지고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을 때에 내게 손을 대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하시면서 이제는 중요한 것입니다. 이제는 너희의 때요 어두움의 권세로다 하시더라. 정말 중요한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이제는 너희의 때요 어두움의 권세로다. 사탄은 항상 하나의 인격체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는 사람의 마음속에 들어가서 악한 행동을 유발시키는 장본인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과 길을 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게 합니다. 결국에는 이 사탄은 세상에 사망을 가져오는 자가 된 것입니다. 이제는 사탄이 유다의 마음속에 들어가서 예수님을 팔 생각까지 하였고 여기서는 팔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인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장로들, 그 무리들을 주관하는 어둠의 세력으로 나타나 있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본질적으로 어둠의 권세인 사탄은 빛이신 예수님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로 이렇게 성경 곳곳에서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사도행전 26장 18절에 보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두움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은 사도 바울이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사탄의 지배를 받아서 어떠한 사람으로 살았는가? 여기 보니까 바로 어둠 속에 있었다 그랬습니다. 사단의 권세 아래에 있었다 그랬습니다. 죄 아래에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단이 사람 속에 들어가서 사람을 부여잡고 이렇게 어둠의 일을 이루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빛 대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죄사함을 얻고 거룩하게 된 무리의 가운데서 기업을 얻는 자가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 예수님께서 한때나마 어디에 있었다고 그랬어요? 어둠의 권세하에 놓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9절 말씀에 보면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사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노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기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이라고 하는 말은 한때나마 사망이 예수님을 주장한 때가 있었다. 바로 지금 그 사실 자체를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는 너희 때다. 어둠의 권세의 때다. 그 어둠의 권세의 때에 나를 너희에게 맡긴다. 내가 너희에게 들어간다. 너에게 들어간다. 라고 하는 이러한 메시지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장사하고 무덤을 임봉하던 때가 사망이 예수님을 주장하던 때였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어찌하여 사망의 권세하에 들어가셔야만 했을까요? 왜 혼자서만 들어가야만 했을까요? 사람은 아담의 후예들은 아담의 옆구리에서 나온 어떤 누구도 의로운 자가 없습니다. 즉 말하자면 예수님과 함께 동행해서 그 사탄의 더러운 어둠의 세력을 깨뜨려버리고 그 어둠의 세력을 잡을 자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서도 보면 검을 들어서 대제사장의 말고의 길을 잘라내는 베드로나 예수님 곁에 있는 수많은 제자들이나 수많은 무리들이나 어느 누구도 맞서서 이 사탄과 싸울 자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홀로 들어가신 겁니다. 이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망에 매여 거기에 붙들려 있었기 때문인 겁니다. 그런 상태에 있는 우리들을 구출하기 위하여 예수님은 사망하에 들어가시게 된 것입니다. 범을 잡으려면 범굴에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범굴에 들어가지 않냐고 어떻게 범을 잡을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사망의 권세의 주관자인 사탄을 잡으려고 사탄에 얽매여 있는 우리들을 구출해 내시려고 사망의 세계로 들어가신 것입니다. 특별히 히브리서 2장 14절로 15절 보면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여기 예수님은 첫째로 사망으로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기 위해서 사망하에 들어가셨다는 것입니다. 이 엄청난 이 복음의 능력, 여기에 놀라운 바로 키가 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여기에 들어가지 아니하면 사망을 어떻게 멸할 수 있고 사망을 어떻게 해결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어떻게 생명을 줄 수 있겠느냐? 둘째는 마귀를 멸하기 위해 사망에 들어가시면 사망에 매여 종로로 탄 자들을 해방시키려는 것이었어요. 사망에 매여서 종이 되었어요. 종은 주인이 끄는 대로 가게 돼 있어요. 마귀라는 주인에게 끌려다니다가 저주의 나락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자유케 하시려고, 해방케 하시려고 그 사망의 세력 안으로 들어가신 것입니다. 셋째는 저주의 세력하에 있는 우리들을 구출하기 위해 사망의 세력 안으로 들어가신 것입니다. 저주의 저주로 둘러싸여 있는 우리들의 전생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다 일시에 그 저주를 바로 삼켜버리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자리로 들어가시게 된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죄의 세력하에 있는 우리들을 구출하기 위해 들어가셨습니다. 일생의 죄에 매여서 오늘 우리는 벗어날 수 없는 존재. 그런데 이 죄의 세력을 완전히 박살내시고 우리를 그곳에서 구출해내 의의 사람으로 세우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그때 예수님은 죽이기만 하면 승리할 줄 알았던 마귀는 도리어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머리통이 박살이 난 사탄의 머리통을 박살내기 위해서 예수님이 사망 안으로 들어가셨던 것입니다. 이 내용을 시편에서는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시편 107편 10절로 16절을 보면은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과거에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었던가를 보여주는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10절부터 보면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았으며 공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그러므로 그가 고통을 주어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셨으니 그들이 엎드려져도 돕는 자가 없었도다. 이에 그들이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의 얽어맨 줄을 끊으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향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높빛 논문을 깨뜨리시며 쇠빗장을 꺾으심이로다. 이야, 기가 막힙니다. 여기 그가 논문을 깨뜨리시며 쇠빗장을 꺾으셨음이로다 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구원받기 전에 우리들의 처참한 상태를
여기서 지금 하나하나 펼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한 우리들을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 얽은 줄을 끊으셨다고 그랬습니다. 특히 논문을 깨뜨리시며 쇠빗장을 꺾으셨다. 기가 막힌 말씀입니다. 여기에서 벗어날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여기에서 구출당할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사탄의 세력 안에서 이렇게 붙들려 있고 이렇게 매여 있는 우리들을 일시에 구속해내시고 우리를 구원해내시기 위하여 친히 이 사망하에 들어가신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예수님은 한때 어두움의 권세하에 들어가셨다라고 하는 표현을 여기서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은 그 고난과 수모를 당하시되 마다하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너의 때요 어두움의 권세로다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앞에서 많은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유다의 배반, 베드로가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잘라내는 사건, 그 귀를 치료하시는 예수님의 역사, 이런 것들을 다 말씀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하시는 가장 중요한 말씀은 바로 이제는 너의 때요, 어두움의 권세의 때다라고 잠시 동안 당신의 몸을 사망하에 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죄와 저주와 사망과 사탄의 권세와 어둠의 권세 하에서 완전히 벗어나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얻은 자가 되게 된 것입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는 입게 된 것입니다. 누구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거저 주신 바 된 은혜의 축복입니다. 이제는 이 복음을 드러내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자부심을 가지고 이김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축복자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이처럼 사랑해 주시고 놀라우신 복음의 비밀을 저희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나의 하나님, 사망의 그늘진 곳에서 쇠사슬에 쇠빗장에 얽매여 있던 우리들을 완전히 벗어나게 하시고 해방시켜 주시고 구원해 주셨어. 죄의 세력에서, 어둠의 세력에서, 저주의 세력에서, 사망의 세력에서 벗어나 생명에 이르게 하시고 영생에 이르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업의 축복을 누리는 자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아버지, 이 복음 드러내며 일생을 어둠에 매여 있는 수많은 생명들에게 이 빛을 주는 사역자의 사명을 살아가도록 능력 더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